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는 영원입니다. 영원, 영광. 사람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과 또 시대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주의 날을 정말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지 말고 점점점 그리스도 그 안에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전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캠프를 진행할 때는 젊은 엄마들이 캠프에 동참하세요. 남편들이 부디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자식 안 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 품고 가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내 자녀들이 얼마나 멋있게 자라가는가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 캠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 캠프 하는 자들에게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젠 딱딱한 음식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캠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멕시코는 2,300고지 정도가 고지가 높아서 좀 폐활량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코피가 터지면 다음에 뇌졸중 이런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전도 캠프입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전도 캠프. 남미 이 전 지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리아상의 사기를 당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가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조금만 언어를 몰라도 우리 교회는 만화책이 있어요. 다. 그것만 그림으로 펴줘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읽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이 숨겨놓은 돈 써보지 못하고 병이 들어버리면 어떨랍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죽는 날이 있다고 오늘 경고해 놓는 겁니다. 반드시 개인이 죽는데 전도 캠프만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침 저 먼 일본에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은 전도 캠프를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너무나 자기는 몸이 좀 불편해서 갈 수 없어 전도 헌금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못 가면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절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개인이 죽는 날이 있고요,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경철도 목사님이 저 산동성에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중국 어렵잖아요. 이번에 멕시코 전도 캠프에 쓰임 맡기를 원한다고 헌금 가져왔더라고요. 개인이 죽는 날을 알고 개인 종말을 알면 신앙생활 정말 멋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 사상도 종말이 있어요. 또 지금은 이념을 가지고 말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버렸습니다. 지구 종말을 지금 기다리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념 타락하면서 아직도 지금 온갖 데모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지구 종말을 생각하면 개인이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또렷한 퀘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성을 느끼는 사람은 퀘션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성을 무시하거나 별 볼 일 없이 그냥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저에 대한 존재성은 정말 소중하고 멋있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인가? 집안을 보니까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더라고요. 좋은 모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문제만 늘 연속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늘 들여다보며
어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그 진리를 어린 나이에 찾았다니까요. 결국은 기독교에 와서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찾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그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답을 찾게 돼 있고 그 답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워 버리라는 겁니다. 도무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장악하여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옛 자아를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해라. 여러분이 마귀의 일만 진짜 멸하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한번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이 지구상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 이것처럼 좋은 위대한 시간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더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꼭 여러분들 무슨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가는 데는 큰 돈을 지불해 가면서도 여행도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걸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을 하고 여러분이 1년에 나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전도 캠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매운 멕시코 음식도 먹어보고 설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산병이 와가지고 두통이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막 영적 싸움도 해가면서 여러분이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기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을 마음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움직이지 않는 일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비 형제가 신청서에 들어왔길래 내가 노래 하나 꼭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 앞에 흑암을 결박해봐. 그러면 너와 나는 마약쟁이 안 되고 너와 나는 총으로 겨누지 않아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지하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남미 전 지역은 지금 저놈의 이상한 캐톨릭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멕시코에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죽으면 말지 뭐 그걸로 끝이지 뭐 얼마나 좋냐 순교인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다 성취하신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너는 기억해라. 그게 세계복음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1일날 출발해서 그 멕시코 시티 지역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발 때 여러분들이 가고 2차는 저하고 만나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만남의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조롱하는 자들은 그냥 육신적 정욕에 따라 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이런 걸로 물들어져 있는 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끝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속에 있으면 이 조롱하는 자들은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왜? 베드로후서 5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바로 남미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마리아상 앞에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복음 편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그 책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로, 심판받는 자는 그 심판을 왜 받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달만 하고 와도 되는 겁니다.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멋있는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시고 행복하시고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너는 된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찾으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지구 변동도 일어나고 우주의 변동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게. 하늘의 해와 달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어마어마한데 기껏해야 찌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뭐 하나를 결단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는 결단이 키입니다. 키. 결단하지 않고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사랑교회 소속이 되면 결단하는 힘을 가지세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전도 캠프 하다가도 지구 종말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 캠프 하다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생명 수당을 드디어 받게 돼서 원래 내년에 죽어야 되는 운명이 한 20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이 가장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여시키고자 지금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 좀 해봐라. 결단해라. 갱신해라. 한 번만 너의 한계를 넘어서 봐라. 그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하는 너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뜻깊은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초창기에는 여러분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비행기 표 끊으라고. 그런 교회가 지금은 나누어주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이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껍적거리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곳에 여러분이 자꾸만 동참하는 심령을 가져보세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모델적인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사랑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완전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의로운 목사님처럼 보이지만 나이 70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은퇴라는 이 단어 앞에 다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는 은퇴가 있지만 사역은 은퇴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럼 언제까지 하십니까?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여러분, 전도 캠프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혹시 교육자님들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요? 내가 우리 석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시작이다. 그랬더니 우리 석진 목사님 눈빛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50 넘었어요. 이러는 눈빛 같이 안 보였습니다. 어떤 저기 부교육자는 같이 우리 이제 식사하는 중에 야 우리 지금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다들 50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나는 몇 살이냐 그럼 너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을 끊읍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역의 은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바로 멸망치 않기를 언제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제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신앙과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까지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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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와 진실에만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비로운 분도 여호와라 은혜로운 분도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도 여호와라 인자도 여호와라 진실도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게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롭다 이 말이에요. 이 자비롭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도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진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분의 진짜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짜증스럽고 쟁쟁거리고 시험 들고 찌질한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사랑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찌질하지 마시고 쟁쟁거리거나 쫀쫀하지 마세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러면 여러분 1대가 30년입니다. 그럼 1000대면 몇 년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개인의 죽음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결단입니다. 갱신, 도전, 시작,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자,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베드로후서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사모해라. 기억하라. 사모해라.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너는 기회 있을 때 그 일을 사모하며 일을 해봐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에. 그게 뭐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정말 저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진짜 전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그게 회개예요. 주의 임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힘써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뭐라고 힘을 써랍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요. 말씀의 핵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사람을 낚아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일이 아니면 우리는 사는 게 불편해야 돼요. 사는 게. 내가 불편하구나. 근데 전도하는 일이 행복하다. 그 사람은 정말 이젠 당첨된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루어지는 삶이 오니까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죠. 여유도 있고 생각도 넓어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의 흐름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전도잖아요. 뱀 머리를 깨트려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게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겁니다. 오직.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같은 경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전도에 관심을 가졌더니 결국은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노아는 여러분 전도 캠프 속에 있었어요.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전도 캠프 속에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보세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느니라. 바울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베드로가 쓰임 받은 것처럼 바울도 전도를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전도는 굉장한 겁니다. 제가 늘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마지막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철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철길을 따라 길을 걷다가 이제 열차가 달려올 때 그냥 거기에 받쳐서 죽으려고 걷는 겁니다. 근데 종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썬다싱 가슴에 딱 붙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기록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찾은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썬다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담요 한 장 가지고 16번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국 허명원대에 가면 썬다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저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형이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허명음대에서 신학 공부를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는 중에 썬다에 대한 책을 자료들을 알고 그 썬다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내서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 히말라야의 눈꽃이라고 쓴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는 모든 교회들의 이 복음 이야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절대 인간 변화되지 않습니다. 뱀 머리를 깨트려야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비밀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무너지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가난해지고, 그지요? 더 무능해지고, 더 문제 속에 갇힌 게 복음입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복음은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무능의 저주가 산산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 완전 해결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 복음은 어디 가서 흉내 못 냅니다. 어느 목사가 그랬어요. 진짜 예수사랑교회 이 복음 여러분이 만나면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누가 결단 안 하고 있는가를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알게 돼요. 제일 안 되는 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교육자님들은 안다는 것 때문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 때문에 합리화의 옷을 입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크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지 뭐. 안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죽으면 모든 문제 끝. 내가 죽고 내 안에 살면 마귀야 가라,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는 사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질 못하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래서 살면 사는 만큼 그들은 캄캄한 어두움 예비된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안 믿는 자는 결국은 이게 여러분 몸에 성취되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 나는, 우리 옛사람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파리채로 때려주고 싶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못하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18절,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며 어마어마한 화려한 배를 타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드레스를 입고 그 뱃살에 기름기를 찌우게 해서 살 안 빠지게 만드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이 말이에요. 지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 그릇되게 행하는 그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수요의 밤에 여러분들은 참 이런 곳으로 안 가는 게 은혜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리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들여다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빠져나온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여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한번 타락해버리면요, 참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요즘은 제가 작은 미자립 교회라든가 개척교회 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를 좀 불러서 밥 좀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로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애로사항 같은 걸 많이 듣게 되는데, 참 너무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까지 돼서.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쟁쟁거리다가 진짜 허망한 말 내뱉고 헛소리로 살던 사람들은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지 아니하면 정말 다시 더러운 곳에, 더 이상해진 곳에서 눕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이 토해놓은 것을요 또 먹는 개가 있어요. 더러운 돼지막을요 여러분 실컷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요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또 덜어놓는 이 돼지를 나는 많이 봤어요. 진짜 여러분, 토한 것을 먹는 개나 자꾸 더러운 곳에서 들어눕는 돼지처럼 이런 습관이 있으면요 빨리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 분명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둔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 속에 잘못된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데 분명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액션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차이 나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오는 것이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돌리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절 보세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았음이니라. 또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 증거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 불에 타고 멸망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으로 잡으면 뭡니까?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언제나 여러분 삶에 전도 캠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바로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바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번에 그 포천에 우리가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번 합숙에 여러분들이 합숙비를 내서 아주 잘 모아가지고 이번에 보증금을 거기다 넣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진짜 들여다보고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 기도,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응답을 주겠다라는 조건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릇을 정말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 조건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왜 안 되냐?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시작이 여러분 몸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놓았습니다. 교회에 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파수꾼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군대 가서 고문관 소리를 듣고 헌병대 감옥을 간 사람이 접니다. 왜? 보초병이 라면 끓여 먹고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총이 없어졌어요. 제 총이. 중대장이 깊은 시간에 순찰하다가 우리 초소병들이 다 KO된 걸 알고 총을 싹 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우리는 영창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마다 적이 있기 때문에 파수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망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수대를 세우는 겁니다. 보초서라고, 빛을 발하라고. 등대를 왜 세워놓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걸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용을 갖고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전도 캠프 메시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 캠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앞으로 계속 나는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를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이 죽는 날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기에 참으로 애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소리를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오니 주의 성도로 거룩함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저들이 언제나 마음과 생각 속에 전도 캠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응답까지 저들이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으로 되찾는 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